새벽에 또 이사야 19장 3절 말씀부터 내봤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정신이 없어 여기저기 물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애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 때문이라고 원망해야 되니까 형제도 소용없더라. 아무도 소용없더라 하니까 마음이 극도로 약해져서 새로 일어서려고 이길 저기를 연구해봐도 소용이 없어지니까 두루두루 다니고 이것저것을 찾아 물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보면은 무슨 일이 좀 안 되면 여기저기 용하다는데 물을 다니는데 우상에게 물으면 말을 할 줄 압니까? 아휴, 참 답답해요. 그러니 답답해 죽겠거든요. 그래서 마술사를 찾아가지만 속임수에 넘어갈 뿐이에요. 여러분 마술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속임수 아니에요. 그래서 나불거리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그래도 신이 접하였다고 하니까 용하겠지 하면서 찾아가요. 찾아가봤자 시원치가 아니니까 요술계에 대해 물어보러 또 가고 지금은요 문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돼 점치는 것이나 요술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란서 같은 선진국에도 무당이 그리 많답니다. 독일에도 그렇고 말이에요. 문명이 발달될수록 불안한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 땅 위에 것들만 의지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의지할 것을 찾긴 찾되 잘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단단한 마음도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다음 4절 말씀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시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상을 부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의지할 것 못 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였더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잔인한 군주를 일으켜서 다스리게 했어요. 아수리 잔인한 군주가 와서 잔악하게 다스리면 못 살겠다. 인간이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합니다. 손들고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볼 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였던 것 그것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되거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속히 하나님의 채찍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금방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애굽에 의지하던 우상과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들의 의지하던 환경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했는데 애굽이 강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애굽이 강하게 된 이유 중에서 하나가 앞에서 바다가 있어서 쉽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나일강이 워낙 좋아서 애굽에서 직접 비가 안 오더라도 그 강물 때문에 곡식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이 젖줄이라는 만큼 중요했고 그로 인해서 더욱 강성해질 수 있었는데 그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그 생명이 젖줄인 강이 잦아져서 마르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바다와 강을 말리우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간섭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함도 부유함도 하나님의 간섭의 손 아래는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음 6절 말씀에요. 강들에서는 악시가 나있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었으며 다른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부들과 같은 풀의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달이라고 했지만 주로 파피루스를 말합니다. 이것을 배우다가 종이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다양한 용도로 쓰여짐으로써 애굽에서 아주 중요한 풀이었는데 강물이 많으니까 고기도 다 죽어서 악취가 나고 이 파피루스도 다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철저한 기근에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장기간 동안이라도 안 와봐요. 얼마나 속 타든가요. 특별히 농사 지으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비가 안 오면은요 또 물이 또 우리 먹을 물도 없다고 야단이잖아요. 땅을 의지하고 살 때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간섭해요. 그러니까 기근도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철저히 7절 말씀에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어요. 언덕의 초장도 마르고 강물은 끌어들여서 밭에 물을 대었는데 그것도 말라서 소용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비참하게 되겠지요. 다음 8절 말씀에 어부들은 타이식하며 무릎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그래. 던질 곳조차 없어졌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낙심한 거죠. 아니 강에 물이 없는데 무슨 어디다가 망을 던지고 낚시질 하겠어요. 자 9절 말씀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비가 안 오니까 재료가 없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부, 농부, 직접 그러니까 제조업자들 등등 모두가 불량이 돼서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유럽의 전쟁이 계속 장기간 되니까 고물가 고금리 생활고에 얼마나 여러분 불편한 것이 많습니까? 어렵죠?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믿는 모든 백성들은 세계 평화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마다 깨닫도록 해 주셨어요.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큰 인물을 말하고 품꾼이라는 것은 비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전부가 어려움을 당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신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은 죽어가는데도 자기 죽으면 자기는 안 죽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심으로써 물질을 의지하며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대한 관심만 많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는 분한테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친다요. 저한테 흙에 눈이 들어가는
가더라도 뭐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자진해서요. 나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요. 내가 너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회개 후회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지금 천국에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택할 백성은 다 어떤 방법이든지 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인가요?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락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회를 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여기 소안은 애굽의 유명한 도시 이름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곳곳에서 바로에게 모락을 내놓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모든 계책이 우준해졌어요. 그렇다면은 바로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간언해야 할 텐데 자기들의 수단으로 이 방법 저 방법 써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라가 거민해지면 하나님 반드시 간섭해요. 성도나 교회는 더욱 철저히 간섭해요.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음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대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머리 좋은 자가 있거들랑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말해보라는 말이 참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사업을 하면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나 말씀과 관계를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복의 길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자의 행동입니다. 다음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놉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이 놉도 도시 이름이 이들이 제 발음에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어는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그릇 인도에서 하나님께로 못 갔어요. 다음 1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바람에 넘어지도록 놔두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머리 좋다 하니까 오냐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요. 목사님 뭐하고 자꾸 복잡하게 괴롭히면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스스로 고면해서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속는 마음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토하면서 걷는 꼴이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못 볼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 그런 모양이 되었으면서도 오기만 남아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아이고 한심한 사람들 많아요. 15절 말씀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지도자들이고 꼬리는 백성들이고 종려나무 역시 고급 인력들로서 지도자들이고 갈대라는 것은 서민들을 말하는 건데 같은 말인데 표현을 좀 달리 한 것뿐이에요. 사람들은요 할 일이 많은 것을 한탄하는데 할 일 없으면 필요 없는 존재일 수가 있으니까 할 일 많은 것을 좋아하십시오.
어떤 분은 평생에 뭐 죽도록 일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죽도록 일할 수 있게끔 한 것도 건강 주시니까 일하고 일터가 있으니까 일하지요.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고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유능하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일 많은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일이 적으면 특과라고들 하고 흔히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요 일하기 싫거든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지도자도 서민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빌빌 거리는 사람들 나라가 망한 것 아닙니까? 할 일 없으면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많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다음 16절 말씀이 그날에 애굽이 뿌녀와 같을 것이라. 그의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전쟁을 통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지금 우크라이나는 저 유럽에 장기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아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결국은 형편없는 약소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을 보시면요, 약소국에 불과한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주동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유다 땅을 거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유다 땅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다는 소문을 듣고는 벌벌 떤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좀 외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뭐 자극을 줄 필요 없잖아요. 인재 국가한테. 응?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자숙하시고 정말 내가 부족하면 보좌관을 좀 정치에 좀 유능한 자를 좀 채용해가지고 모사를 좀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요즘 그냥 갑자기 그냥 중국이고 러시아가 이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이 불안해서 떨고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데 자극을 해가지고 그냥 좀 말이라는 것은 좀 절제하고 좀 깊이 좀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서 다 정치에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이런 모든 말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면은 담대히 설 수 있겠는가? 다른 길이 없어요.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란 말입니다. 혹 가다가 가진 것 중에 잃어버린 것이 있고 파괴돼 버리는 것이 있거들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하면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해 하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으로 조명하며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천궁의 조정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좀 믿고 하나님 말씀 조정 좀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시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전부 그냥 감옥에 가고 비참하게 무슨 이게 좋지 않은 이런 전례를 남기는 지금 하시는 일도 말이에요.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 천국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별 산에 가서 도나 닦고 자기가 신이 됐다고 신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귀신도요 병 고치고 다 주문을 하고 그래요. 다 하나님 흉내 내고 있어요. 마귀 사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지.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많을수록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신 분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 환난 가운데 있어라도 지키시고 시편 32편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주를 만날 때가 바로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거들랑 도망가지 말고 주께로 나아가야 돼. 그래야 하면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하였어요. 원래 뜻은 홍수 속에 있을지라도 홍수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라고 찬송 부르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롭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면 숨을 곳이 되셔서 찬미하며 걸어가게 해주세요. 다음 이사야 19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의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성을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치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앞서서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애굽이 교만해서 살기 좋은 땅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했다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그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말씀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25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그날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여기 그날이라는 말과 주의 날이라는 말 같은 의미의 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실히 나타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주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간섭의 능력과 은혜가 분명히 드러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을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때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날이 계속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날이라는 신약 시대를 말씀하신 건데 그때 애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그날에 대한 경고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애굽이든지 아수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다 같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자, 점수를 보던 점수를 보고 쫓아다니는 자들인지 하여튼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든지 다 하나님 위에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다 회개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하나님의 간섭의 날임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대비할 것인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로 확실한 그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을 간섭하시기도 하고 물론 우리 교회도 간섭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내 개인을 간섭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사랑으로든지 심판으로든지 나타나는 날이 그날이에요. 18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함이라고 했어요. 곧 애굽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애굽에 수십 성읍이 있는데요. 그중 5 성읍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맹세한다고 했어요. 그 성읍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겸비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믿지 않다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가정적으로나 직장이나 교회에 하나님의 간섭이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빨리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겸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많은 성읍 중에 5 성읍이라고 있다고 했으니까 적은 숫자이나 귀한 성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되는 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지 않은 수위에 내가 속하면 그만큼 더 가치가 있지 않아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또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는 이라는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맹세하는 5 성읍이라 했으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맹세한다는 말은 나는 이제 다른 것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믿을 뿐임을 깨닫고 마음에 다짐하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철저히 믿게 되었으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고 했는데 장망성이라는 말이란 장차 망할 성이라는 말인데 여러분이 역사를 보시면은 히에로폴리스란 성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던 성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태양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장 많이 섬기던 가장 타락했던 성읍이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장 타락한 사람이나 가장 보기 흉한 사람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은 건성으로 듣고 예의하는 사람보다는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전도하면 당신 일이나 하시오 하면서 기분이 상해서 치는 사람이 있으면 오 당신은 천국에서 멀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전도받고 탁 치는 사람은 무엇인지 쿡 찔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튀어요. 죄에 있어서 찔리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증에서 대해서 찔리든지 하여간에 찔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척 하려고 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펄펄 뛰면서 반대하는 사람을 돌이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신약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으나 변해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이름난 강팍한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란 이 땅도요 장차 망할 장망성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욱 값진 거예요. 장차 망할 백성들 속에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그들 속에 살면서 그들을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던 애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진실된 신앙을 가지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신 이 말씀 세계 만민이 귀를 기울여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방황하는 세계 만민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 또 김건희 여사 구원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